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Just Only One 성경 공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약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인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초대교회는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또 교회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이지도 못했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과 그리고 열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체계적이고 또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체계적이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은 충만했지만 말씀에 대한 체계 해석은 조금 부족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금방 올 거야. 내가 올라간 것을 그대로 내가 내려올 텐데 그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였지 왜 그렇게 돼야 되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체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운영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복음에 즉 말씀에 있어서 그것도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뎌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단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을 들었던 사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에게 가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답을 해줘야 할 사도들이 이제 박해를 통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석을 하고 체계를 점점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갑을논박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교회 문제가 되고 맙니다. 이 교회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초대교회가 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참 은혜롭고 행복했고 즐거웠지만 한편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그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복음과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지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교회에
분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나눠져 있어요. 4개의 당파가 어떤 당파이냐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양육했던 사람이 아볼로이고 예수님의 수주자이기 때문에 게바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파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교회에 이런 분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또는 교회 밖에서의 음행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족속의 나라였고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에 관한 문제에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음행과 또 결혼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혼의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다 어떤 문화적 환경이었었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숭배할 때 바쳤던 재물, 그러니까 먹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제사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이 다른 우상에게 바쳤던 이거 재물인데 교회에서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은 먹고 속된 것은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우리 특별히 여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는 여성을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되죠. 여성이 파워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는 여성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할 거냐? 여성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나오고 하듯이 이런 여성을 어떻게 볼 거냐?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은사의 문제였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방언의 이제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왔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이 은사가 최고야.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당신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셨지 않으셨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승천했던 걸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부활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래,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어 하는 친율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대요. 영적인 습득,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어느 단계를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잘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제255는 어디일까요? 고린도 전서의 제255는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헬라인은 무엇의 대표예요? 이방인의 대표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며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런 문제를,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즉, 이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지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요, 정말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로 다투기도 하고 분열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은사 문제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이 은사 문제. 어떤 은사가 뭐 최고니 낮으니 어떠니? 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지혜예요. 어떤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네 은사가 더 낮고 내 은사가 더 높다든지, 은사를 체계화시켜서 1등, 2등, 3등, 4등,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해야 돼,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 문제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지혜로 볼 때 은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은사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로 다 덮어서 하나로 엮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다면 은사는 어떤 은사가 최고고 어떤 은사가 더 열등하고 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해결돼요. 이때 당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하게 싸웠던 것이, 우리가 또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지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 문제하고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울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이 은사에 관한,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다 주신 거야. 누구에겐 누구의 은사를 줬고, 누구에겐 누구 은사를 줬고, 누구의 은사를 줬는데, 너희들 이 은사가,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지 마. 이 모든 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은사들을, 이 열등이라든지 우등이라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 사랑은 모든 걸 다 하나로 만들 수 있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것은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가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 해결책을 주냐면 14장 20절 말씀이에요. 14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0절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들 지혜에는 제발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어린아이들처럼 뭐 방언이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지혜가 장성하게 되면, 크게 되면 이게 최고니 이게 최고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이야기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J55 오늘 저스트 올리 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야,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단언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지혜가 많이 나오는구나, 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구약 성경의 잠언만 지혜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로 해결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갖고 지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다시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저스트 올리 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다음 주에 또 꼭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